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고대 그리스의 주된 철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생명, 건강, 소유, 명예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또 나이 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안 좋게 생각되는 것도 그것을 무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정신으로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 아파the이아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 평정을 최고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 뿌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신이야말로 그런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나중에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결국에는 사변적인 신학이 되어버리고 현실과 어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야기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도요, 얼마나 감정적이신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눈물과 고통에 영향을 크게 받으시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너무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또 놀라기도 하시고요.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베테랑 군인이었고요. 일반 군인보다 15배나 많은 보수를 받으며 권위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아마 헤롯 안티파스나 빌라도 밑에 군인이었던 것 같고요. 비로마인도 고용되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갑질하는 사장님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장님이 있듯이 당시의 주인들도 그랬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노예들을 더 오래 써먹으려고 병들면 고쳐주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배트맨과 알프레드 그 집사의 관계처럼 존중과 우정의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종, 그리고 하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좀 더 자녀와 같은 따뜻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정말로 진심으로 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친구들을 사절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이 후원자 관계에 있는, 당시 사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후원 관계거든요. 페이트론인데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가 한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빚진 자, 그게 명예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든지요, 빚진 자가 되는 거고, 그 후원자를 홍보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의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무네라라고 해서 공공 서비스와 시민 프로젝트를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공적 후원자로 찬양을 받고 또 나중에 로마 사회에서 승진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흔쾌히 이런 이방인의 집으로 가신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또 두 번째 벗들을 보냅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수고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7절에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 7절에 있는 것이 앞에 합당합니다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냈을 때는 그의 자격과 행적, 공로가 앞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그의 자격 없음을 겸손한 가운데 다시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혹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를 잘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그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벗들을 대신 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확 낮추면서 동시에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찾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
군인들은 명령 받으면 명령 받은 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도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아도 그 말이, 그 명령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면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놀랄 때 쓰는 표현인데요. 거꾸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돌이키셔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종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이든 사람들 앞에서이든 교회를 향해서이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나의 어떠함과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놀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이방인 남성의 이야기였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장 큰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고대 사회고요.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가 가장 친밀한 사이였고 아들이 어머니의 평생 보호자이자 또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지면 안 되는데 물론 세우려고 그러셨겠지만 그것을 만짐으로써 다시 한번 정결과 부정함의 경계를 허물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르사 누스바움은 연민을 이성적 판단을 포함하는 감정, 도덕적, 정치적 감정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 연민은 그냥 일반적인 동정이라는 감정과 다른데요. 연민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 고통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민은 동정과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비극에,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크게 영향을 받으시고 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시에는 장례식에는 일부러 우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같이 우는 것이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고 곧 정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너희가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오늘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기억나게도 하는데요. 완전히 또 다른 것이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또 그 중간 과정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시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일어나지라입니다. 뭐냐면요.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져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이고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또 사회적인 죽음과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일어났다, 일으키셨다 하는데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돌보셨다라고 할 때는 찾아오신다라는 뜻인데 때로는 심판하려고, 때로는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나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음을, 고통이 있음을, 또 죽음이 있음을, 그러나 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 저들을 살려줄 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우리 예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또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